제88편 구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합격했는데요. 재수할 때 제 입시 클래스에서 한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현역이었고 저는 재수생이어서요, 형 동생 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저는 합격하고 그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 입시가 끝나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자면서 놀기로 했는데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다가 이제 진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붙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나는 지금 떨어져서 마음이 힘든데 억지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죠. 전 합격한 입장에서 이 친구의 이 슬픈 이야기에 뭔가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다행히도 그 이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시험에 들기 쉬워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부당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외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이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편 88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편 88편은 일반적인 탄원시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탄원시가 부름과 간구 그리고 구원의 촉구 이후에 신뢰와 찬양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게 이 시는요, 신뢰, 확신, 찬양 등이 생략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시편 39편과 함께 욥의 시로 불리며 부재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가장 암울한 시편 등의 별명으로 불립니다.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 시에서는요,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봐서요,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전에 체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현재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3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풀지 않으세요.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구절을 종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거죠. 너무나 힘이 든 시인은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마무리되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끝까지 경험하는데도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에게 본인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흑암 가운데 거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결국은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